지금부터는 사단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단은 거짓말에 너무나도 능숙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단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이고 진리는 그 속에 전혀 없으며 거짓의 근원이고 거짓으로만 가득 차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SNS를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듣다 보면 설마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몇 달, 몇 년이 지나 보면 정말로 터무니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조작된 거짓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변장의 귀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머리에 뿔을 달고 이빨을 드러내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단을 알아보고 경계하겠죠.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탐심,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건드리듯이 말이죠. 보통 사기꾼들이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하고 자리가 하나 남았으니 빨리 들어오라고 하고 하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렇게 좋은 정보를 왜 나에게 알려주겠어요? 유괴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게 생긴 유괴범이 다가오면 아이가 먼저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만 예쁘고 친절하고 향기 나는 사람이 다가오면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능력 중에는 놀랍게도 부지런함과 근면성실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글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집요한 열심,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질김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우는 사자같이 열심히 우리를 삼키려는 능력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옛뱀, 즉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단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심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해보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잘못한 것,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참소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참소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죄책감으로만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사단은 목적과 동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고소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고소할 수 없고 나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으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